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전도하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은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합시다. 구호제창 안전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구호 준비. 네. 사랑하면 새벽교회. 아멘. 멋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많이 자주 들었던 말씀인데 지금 전도의 시즌이니까 한 번 더 복습하는 차원에서요. 이런 말씀은요, 조직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꿰뚫어 알고 있어야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좀 더 과단성 있게 또 능력 있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한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볼 때 왜 귀중합니까? 사람이 귀중한 이유가 뭘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입었기 때문에 귀중한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요, 어떤 피조물도 사람들하고 같은 방식으로 피조된 피조물이 없어요.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입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서 먼저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하나님에게 사람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셨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유 말고요, 달리 사람하고 짐승하고 비교해서 사람이 특별히 훌륭하다, 낫다 하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제거되면 그 사람은 짐승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요, 은연중이라도 모든 사람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답게 살지 않는 사람을 갖다가 얘기를 하기를 저 짐승 같은 놈 봐라 그러는 거죠. 우리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왜 중요하냐, 가장 귀중하냐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집 자식이나 남의 집 자식이나 사람이라는 차원에서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왜 내 집 자식이 훨씬 더 귀중합니까? 귀중 안 합니까? 내 집 자식이 훨씬 더 귀중하죠? 왜 그렇습니까? 내 피를 이어받았거든요. 내 기질을 이어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천하 만물보다도 사람이 하나님에게 귀중한 이유는 하나님의 기질,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속에는요, 그라사라는 동네에서 버림받은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귀신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요, 귀신이 하는 일을 알아요. 들었어요. 귀신은 거짓말하고 사람을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다 하는 것이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하는 이 귀신이 저 사람에게 붙었으니까 그라사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보기를 귀신 보듯이 보는 거죠. 그래서 같은 동네 안에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버렸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요, 어디서 삽니까? 무덤에서 사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이 무덤에 매일같이 가는 거 이상한 사람입니다.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요, 삶이 왕성한 곳으로 가야 돼요. 뭐 자갈치 시장이라든지 뭐 좀 사람이 무력감이 든다 이러면요, 자갈치 시장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면요, 나보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살아가는지요. 멸치 몇 마리 들고도요, 행복해 하고요.
그런 겁니다. 근데 살아있는 사람이 무덤에 가서 매일 간다. 그거 이상한 거고요. 오늘 이 사람은요, 무덤에 가서 살아요, 아예. 얼마나 힘이 센지 사슬을 묶어놔도 소용이 없고요. 또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자기 몸을 돌로 치고 하는 것이요, 너무너무 끔찍하고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자, 마을 사람들도 이 사람을 버렸어요. 자, 가족은요, 내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은요, 가족도 버렸어요, 이 사람을. 여러분, 사람이요, 가족이 아무리 따뜻하고 끈끈해도요, 버릴 만한 일이 있으면 버립니다. 자식이 부모를 섬기기 힘들면요, 산에 갖다 버리기도 하고요. 여행 갑시다 이래가지고 필리핀 세부 데려다 놔놓고 자기는 와버리고 이러는 거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요, 온전하지는 못한 거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도 또 자기 가족들도 이 사람을 버렸는데 이유가 뭐예요?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에요. 귀신은 정말 나쁜 거죠. 귀신은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기를 깡패, 내 인생의 깡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짓밟으려고 하고, 나를 그냥 협박하고, 나의 돈을 빼앗아가려고 하고, 내 건강을 빼앗아가려고 하고, 내 목숨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이 악독한 깡패. 이게 드러나니까 사람들이요, 내 가족이라도 다 이 사람을 싫다고 버리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일단 맨정신이 딱 들어왔을 때요, 맨정신이 들어왔을 때 우리 마을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우리 형제도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플 거예요. 근데 또 이제 귀신이 들어와서 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고통스럽게 고함을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찢고, 무덤 위에서 길길이 뛰고 천하의 몹쓸 못할 짓 못쓸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로움과 귀신에 짓눌려서 자기가 하는 행동을 제어할 수 없는, 제어하지 못하는 이런 삶 속에서요, 이 사람 너무나 괴로울 겁니다. 이 사람의 괴로움을요, 마을 사람들 절대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자기 가족도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귀신이 들리는 순간 모든 것은 끝나버리는 거죠. 이 사람에게 너무 불쌍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포기하고 가족조차도 포기해버린 이 사람을 오늘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는데요,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는요, 그 길을 다니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공동묘지이고 또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있어서 거리로 지나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까 봐서 초입부터 길을 폐쇄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No entrance,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다가 목숨을 잃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면 철조망을 쳐놓는다든지 그래놨어요. 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 길을 다니지 않는 이유, 이 길을 막아놓은 이유가 무엇이다? 공동묘지가 있고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가지 못하는 길, 죽음이라는 것과 또 귀신 들린 것이, 귀신이 막아놓은 이 길을 예수님은 뚫고 가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하신 것이죠.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요,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대단한 분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리 가겠습니까? 사람은요,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이 있는 곳일수록요, 그리로 가려고 할 겁니다. 이를테면 200명이 모여 있는 곳에 저를 초대했어요. 1000명이 모여 있는 곳에 저를 똑같이 초대했어요. 그럼 저는 아마도 백발백중 1000명이 모인 곳을 우선적으로 가려고 할 거예요. 예수님 나 같으면요, 예수님은 그라사 마을을 돌아서라도 그라사 마을에 먼저 들어가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볼일 다 보시고 난 다음에 이 무덤에 한 사람 찾아가든지 말든지 하실 거예요. 저 같으면. 근데 예수님은 그 건강한 사람들이 많은 그라사인들은, 그라사라는 동네는 생각지도 않고 오늘 어쨌든 그라사로 간다고 가시면서 가신 목적지가 바로 여기였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길을 가신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안 간다고, 가야 될 길을 안 간다고 내가 안 가면 됩니까?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따라가는 사람이지. 그럴싸하게 예수를 믿어요. 그럴싸하게 예수를 설명을 해요. 그런데 예수 가는 길을 안 가는 사람 많아요. 우리 새벽교회는 솔직하게 사십시다. 못 가면 죄송하게 생각하고 따라가면 할렐루야 하면서 영광스럽게 찬송하면서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가지도 않으면서 따라가는 사람들 뒤통수다 대고 비난이나 하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수두룩합니다. 제발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만큼은 솔직하게, 예수님 앞에서는요 솔직하면 그만이에요. 능력이 없어서 못 따라가면 주님 죄송합니다 이러면 주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언젠가는 또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또 능력이 있어서 따라가면 주님이요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아무도 가지 못하는 이 길을 예수님이 가셨다. 지금 제자들이요 이걸 가만히 따라가면서 볼 겁니다. 그 언젠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셔서 천국 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남아서 일을 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럴 거예요. 뭐 제자들에게 몇천 명이 모였으니까 좀 와주세요. 또 여기는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이요 몇 사람이 우리 좀 와서 좀 고쳐주세요라고 할 때 제자들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몇천 명이 모인 그곳에 가고 싶겠지만은 거리를 가려고 마음을 먹다가도 우리 주님 그라사 광인에게로 가셨지. 따라합시다. 커바디스. 그것입니다. 이리로 가면 반드시 핍박을 피해서 살고 설교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곳이라요. 그래서 로마를 벗어나서 소아시아를 향해서 열심히 지금 베드로는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당신만큼은 살아서 주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하고 막 떠미니까 목이 디기는 쫙 하고 그냥 달려갑니다. 죽는 자리를 벗어나 달려갑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또 한 분이 뛰어옵니다. 막 뛰어오는 게 너무 열심히 뛰어오는 거죠. 그런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열심히 지금 핍박질을 향해서 뛰어오지? 점점 거리가 가까워져서 그분을 딱 보니까 예수님이야. 이거 주님 어디 가십니까? 나는 네가 떠나온 자리로 나는 간다. 베드로가 충격을 팍 받았어요. 돌아서서 주님 저도 갑니다 하고 돌아선 것이 바로 커바디스입니다. 그래서 거기 로마에 가가지고 이제 베드로는 그러죠. 나는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자격이 없으니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죽여라. 그래서 위대한 순교자가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튼 여러분, 모든 사람이 포기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가지 못하는 길을 가셨고 거리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보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사랑에는 뭐가 필요했습니까? 사랑이 사랑으로 회자되고 증명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 했어요? 수고가 필요하다 했죠. 수고하지 않는 사랑은요 그냥 금방 쓰레기 냄새가 나는, 악취가 나는 것밖에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수고를 많이 동반하는 사랑은요 수고를 동반한 만큼 행복이 있고 희망이 생기고 또 생명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이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를 오늘 성경은요 잘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마을 사람들 심지어 가족조차도요 이 사람, 귀신 들린 이 사람은 가치가 없어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가치가 있어서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이요 우리로 하여금 그 가치를 매기라고 합니다. 뭘로 매기라 하냐면 돼지떼 2,000마리를 가지고 매기라 그러는 거죠.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를 희생을 시켰죠. 요즘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적어도 한 4억 정도 될 겁니다. 4억. 우리 교회는요 지금 열심히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위해서 지금 수고를 하고 있는데 여기 저는 이런 차원에서
선물 백화점을 지금 전도 실행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준비해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 좀 내가지고 사가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태신자의 영혼의 가치를 나도 내 물질로 내 가진 것으로 한번 좀 매겨보자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처럼 흉내 좀 내보자는 얘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괜찮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이 2,000마리 돼지 떼를 이 쓸모없는 한 귀신 들린 영혼에게 예수님께서 먹이셨다면요, 그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른 것은 아닐까. 어찌 보면 예수님은 그냥 안 가셔도 돼요. 그냥 막 그 초입에서요 주문을 외워야 될 거예요. 내가 명령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이러면요, 그 귀신 안 떠나가겠습니까? 네? 떠나갈 거예요, 그죠? 예수님 전능하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왜 거기까지 가시며 그 가시는 것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만큼 큰 희생을 치러야 되느냐? 돼지 2,000마리라는 희생을 치러야 되냐? 이 돼지도 또요, 자기 돼지가 아니에요, 예수님. 남의 돼지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은 뭐 사족을 좀 붙이긴 붙입니다. 돼지는 하나님이 금하신 동물인데 이 당시에 우상 숭배를 위하여서 사용되던 짐승이 바로 돼지였다. 그리고 로마 군인이 가장 즐겨 먹던 음식이 돼지였다. 뭐 이러면서 우상 숭배와 관련 짓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음식이란 이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법으로 금지한 음식이 이렇게 많으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가 행행할 것이니 예수께서 이 돼지들과 귀신들을 함께 바닷속에 수장시켰다. 뭐 이렇게 사족을 신학자들이 달기도 합니다만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아무튼 남의 돼지가 2,000마리가 희생이 됐다니까. 그럼 너무 값이 비싸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요 법으로 고발당할 수도 있잖아요. 네, 고발당할 수도 있어요. 또 귀신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나와 상관하지 마시고 할 수 있으면 나를 돼지에게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은 그 말에 알았다, 돼지에게로 들어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귀신과 한번 협상을 한 게 되죠. 사람들이 그렇게 시비를 하면 꽤 예수님이 곤경에 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하고서도 전능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냐, 뭐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겠죠. 또 결정적인 것은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고요 그라사 땅을 밟기도 전에 쫓겨났습니다.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소문이 다 바로 그라사 동네에 소문이 나니까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정중하게 돌아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마을에 큰 해를 끼쳤는데 자기들도 감당하지 못한 귀신 들린 자를 감당을 하고 제어를 했으니까 이분에게는 굉장한 능력이 있나 보다, 우리가 건들지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이분을 우리 마을에 모시게 되면 돼지 2,000마리 없어지는 게 문제 아니고 또 어떤 손해를 우리가 입을지도 알 수 없다.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면요 여러분 손해를 봅니다. 어떤 손해를 보냐 하면요, 시간의 손해를 보고 물질의 손해를 보고 관계의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얄팍한 신앙인은요 전도해놔놓고 내 남편 전도해놓고 내 아내 전도해놓고서요 전도돼가지고 이제 예수 믿고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그 분을 보고서 은혜 작작 받아라 이럽니다. 은혜 적당하게 받아라 이럽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많이 받으면 물질도 내어놓고 시간도 내어놓고 자기 가정사에 좀 손해가 될 것을 대번에 알거든요. 실컷 전도해놓고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해놓고 나보다 은혜 더 많이 받으면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는 거 있어요. 이 동네 사람들도요 이렇게 조금만 냉정하게 정확하게 살펴보면 자기들의 가족, 자기들의 주민 한 사람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어서 자기 동네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 죽어버린 사람, 살았으나 죽은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된 이 한 사람이 돌아온 것을 생각하면 고마워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돼지 한두 마리 주고 살아온다면 할만한데요.
4억씩이나 주고 한 사람 살려오려니까 안 되는 거라. 그건 싫은 거예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도요, 은혜 무진장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무진장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내가 계산을 딱 하면서 은혜 너무 많이 받으면 하나님이 이제 내한테 요구하는 게 있다. 헌신을 더해란다. 은혜 많이 받으면 뭐 주일날 가고 수요일날 교회 가면 되는데 은혜 많이 받으면 새벽에도 오락한다. 그러니까 은혜를 조금 정리해가면서 받아야 된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은혜 받고 죽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아이고, 은혜 받고 죽어야지 각오를 할 때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는 반전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 여러분, 이렇게 2,000마리의 돼지를 희생시키고 또 주민들에게요, 남의 재물에 큰 손해를 끼친 사람이 되고 예수가,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에게 실컷 좋은 일 해놓고도 배척받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자신을 위하여서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거라산 마을에 들어가지도 못하죠. 동네 사람들에게 존경은커녕 당신 부담스럽다라고 하죠. 또 지금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요, 이 돼지 2,000마리를 잊어버린 주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심장마비로 죽었는지 몰라.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요,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어마어마한 손해를 본 사람의 예수를 향한 눈빛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됩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를 끌어갈 때요, 어떤 교회의 성도 한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손해를 많이 봤는데 그 손해를 감당하지 못할 때 목사를 바라보는 눈빛,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 2,000마리를 잃어버리고 이것이 누구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냐? 저 예수 때문에. 그 예수를 바라보는, 손해보고 예수를 바라보는 그 눈빛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런 눈빛을 싹 거두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요, 그렇게 비난을 받고 배척을 당하고 고발을 당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해서 버림받은 한 사람을 살린 이유는 뭐냐? 바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 한 사람, 내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욕을 먹어도 좋고 어떤 배척을 당해도 좋고 어떤 손해를 입어도 좋다. 예수님은 각오를 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8절에도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를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해 주려고 하는 것이요,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요, 우리는 자식을 대처로 보낼 때 어떻게 보냅니까? 가서 제패해라, 가서 1등 해라, 가서 네가 왕초가 되어라, 뭐 이런 것들을 막 심어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면서요, 네가 세상에서 왕이 되어라 이러지 않았어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이 되어라 안 했습니다. 네가 세상에 가서 죽도록 섬겨라,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고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그렇게 하느라고 밤잠을 못 자도 해라, 밤잠을 못 자도 다음 날을 위해서 또 남은 시간을 기도해라. 뭐 하나님이 이러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요, 영적인 일들을 요구할 때요, 다 수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드디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는 뭐 충성하라 죽도록 하고 막 열변 합창도 하고 재창도 하고 뭐 다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아쉬울 수도 있어요.
아쉬울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데 충성하냐면 1등 할 수 있을 때 충성합니다. 답이 보일 때 열심히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달라요. 예수님은 욕을 먹을 것을 알면서도 이 사람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쫓겨날 것을 알면서도 이 사람을 위해 헌신했어요. 우리는 욕을 먹을 걸 알면요, 헌신하지 않죠. 헌신을 하다가도 욕을 먹으면요, 나 이런 욕 먹으려고 나 한 일이 아닙니다 라고 딱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째째하죠. 그럼 누가 하라고? 소는 누가 먹이라고? 내가 소를 먹이러 갔다가 기분 나쁘다고 소고기를 놔버리면 그 다음 누가 소를 먹이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 그 한 영혼,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그 한 사람의 영혼도 하나님에게는요, 천하보다 귀하다 하는 것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데 돼지 2,000마리가 무슨 대수입니까? 만약에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십시다. 만약에 2,000마리의 주인이요, 길길이 뛰면서 막 예수님에게 삿대질하고 물러내라 하면 예수님 물어줘야 돼요, 안 물어줘야 돼요? 법적으로 물어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물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물어줄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길에 널브러진 자갈을 돼지로 만들 수도 있는 분이 주님, 능력 있는 주님 아닙니까? 2,000마리 그래 아까워가지고 네가 길길이 떠나 옛다 20,000마리 먹으라마. 그래서 할렐루야 20,000마리 받아가지고 세다가 죽어버려. 아이고 주님 2,000마리 막 그래 희생시킬 때 나는 뭐 많이도 안 바랍니다. 2,001마리만 주세요. 이럴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래 2,000마리가 그래 아까워서 내 앞에 길길이 뜨냐? 자 20,000마리 먹어라. 주님이 20,000마리 주면요, 주님 그거는 내 게 아닙니다. 이럴 사람도 없을 거예요. 20,000마리 준다고 좋아가지고 막 좋아서 세다가 이자 먹고 세다가 이자 먹고 막 밤새도록 세고 날이 새도 세고 밥도 안 먹고 세고 하다가 막 영양실조 걸려 죽을 수도 있고 돼지한테 밟혀 죽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아무튼요, 이것을 따져보면요, 주님이요 딱 답은 하나입니다. 왜 이런 주님이 이런 것을 감수하고 하셨느냐? 이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 때문입니다. 격가지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적 자존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남들보다 가난하면 자존심이 확 풀어집니다. 남들보다 못 배웠다고 생각되면 자존심이 확 풀어집니다. 제발 자존심 충만해가지고 남들보다 가난하면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을 축하해 주세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말 한번 들어주세요. 제발 좀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못한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내 영혼은 나는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우리의 이 머리카락 하나도 천하보다, 우리 몸이, 이게 천하보다 귀하다면 내 머리카락 하나는요, 뭐만큼, 얼마 쳐야 되겠습니까? 한 50억 될 거라. 제 머리카락 하나 50억입니다. 하나 빠지거든. 50억이 날아가네. 괜찮다. 가라. 이럴 수 있는 배짱이 쓰시길 바랍니다. 이거 좀 현실적으로 이해하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다 했으면 내 몸 하나, 내 생각 하나, 이 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면 저 돈 많은 사람은 귀하고 돈이 없는 나는 안 귀하냐 이 말이야. 그 사람이 수백억을 가져도요, 그 수백억을 가지고 날 못 사요. 할렐루야 찬양하십시다 좀. 남몸 중국의 어떤 신문에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요, 참 못생기고 뚱뚱한 아저씨 한 사람이요, 박사님이더라고요. 미국에 유학을 가겠다고요. 중국의 돈 많은 아주머니들이요, 제 몸을 사세요. 이러면서 4억이면 팔겠습니다 하고 뭐 그래가지고 유학 가겠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욕을 하면서 찍고 막 이러던데, 우리 몸은요 4억 40억이 아니라 우리 몸은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그러니 나의 손톱 하나, 나의 입술 하나, 나의 눈 하나, 내 모든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시고 자존심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어시되는 자존심이 아니라 기죽지 않는 자존심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도, 우리 태신자들의 영혼도 무엇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그 귀한 영혼을 만 원짜리 물건 하나 가지고 가지고 꼬시겠다. 그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서 봐달라고 하는 일이에요. 그거는요. 아멘이십니까? 그 영혼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귀한 영혼 때문에 주님은요, 당신의 눈에 보이는 돼지떼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또 당신의 귀에 들리는 악한 소문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배척하는 사람들 피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목적을 이야기한다면요, 이런 목적도 있어요. 제자를 만드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제자들을 반드시 데리고 다닙니다. 주님이 그물질 잘하는 어부 베드로를 찾아가 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죠. 세간에서 돈 세고 있는 마태를 당신을 따라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뭐 하려고 따라오라 했어요? 뭐 하게 하려고 따라오라고 한 거예요? 당신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하려고 따라오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훗날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태신자 한 영혼을 위해서요, 일하십시다. 한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거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또 이 일을 하다 보면요, 우리 가족들이 좀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가족과 함께 해야 될 그 시간을 오히려 태신자들과 함께 한다고 보낼 수도 있고요. 또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태신자를 위해서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요, 가족들이 힘들어할 수도 있고, 또 점잖게 그 일 좀 그만해라 라는 말씀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씀을, 그런 또 비난을 받으면서도 감수해야 되고, 감수하면서 태신자를 만나고 태신자에게 선물하고 태신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 한마디를 하는, 이것은 넉넉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 두 달이 돼 보자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요, 우리 인생에 가치 있는 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사람으로 태어나는 일이 참 가치가 있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태어났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지는 일이, 그리스도인이 된 일이, 내가 그리스도인 된 그 일이 가치가 있죠.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주인공이 되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가치 있는 일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으로 태어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에게 한 가지 남아있는 가치 있는 일, 가장 가치 있는 일 뭐죠? 내가 주님과 함께 저 세상에 있는 태신자들을 그리스도인 만드는 일.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니 이 일을 하는데 여러분이 가진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투자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